오늘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찬주 형제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주간부터 고린도후서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환난이란 단어였거든요. 바울 같은 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 지난주 내용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하면서 심한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 다 그냥 평안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생각보다 각자에게 있음을 나중에 이제 깊이 나누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도 있죠. 우리 천주형제 기도문에도 나온 대로 우리는 몸입니다.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우리가 마치 입이 밥을 먹은 것처럼 영양분이 들어와서 힘을 얻게 돼 있고요. 지체가 고통을 느끼면요,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또 환난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고난과 환난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지만 이것들이 그 어떤 경우에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종류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그것도 여러 차례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고난, 환난이란 말을 많이 썼을까요? 왜 그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좀채로 깨어지지 않는 자아와 자기의 성질머리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 곧 신자를 이야기하고 이집트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이 타락한 세상,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잘 맞고 하나도 부대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통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고통이 되게 많았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요,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옛 죄악을 사모하는 마음, 옛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들, 내 성질 때문에, 자아 때문에, 이 세상의 악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 좀 다른 종류의 고난도 있습니다. 욥 같은 이가 고난을 참 많이 겪었지만 친구들은 인과응보라고 네가 뭐 잘못이 있으니까 특이하게 그렇게 고난을 겪는 것이지 손가락질하지만 인과응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과응보가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는 거잖아요. 욥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서 이해하게 되어서요, 그가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실 분, 그걸 대속자라고 하는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주님 만나고 싶다, 그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종류의 고난도 있고요. 바울 같은 이가 고난을 당했던 이유 중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을 함으로 당한 고난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받는 이런 고난도 있고요. 또 이와 또 다른 종류의 고난도 또 하나 있습니다. 시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기 전에 자기의 날이 다 된 줄 아는 사단이 발악함으로 말미암아 있을 큰 환란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에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번 여러분들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장날이어서 2시간짜리 예배를 드렸잖아요, 설교를. 근데 그때 이제 튀르키예 선교사님이 튀르키예 이제 가서 이제 구호하고 지난 금요일 날 들어오셨어요.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선교사님 좀 어떻던가요? 했더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실 튀르키예 이 지진 사태가 좀 특이한 게 3번의 지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진 하나의 지진에 여진이 온 게 아니라 3번의 다른 지진이 왔잖아요. 이런 경우 진짜 아마 못 본 것 같은데요. 그 현지에서는 이 3번 말고 2번의 다른 지진이 또 올 거라고 뭐 자기들 뭐 무슨 데이터나 이런 것 가지고 그래서 공포에 질려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런 지진, 전쟁, 전염병, 자연재앙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요.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환란은 또 시대의 환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여러 종류의 환란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점은 성도들에게는 그 종류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고난과 환란이 있고 실상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점은 명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겪는 고난은 앞에 뭐 죄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렇게 자아 때문에 겪는 고난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고난 아니면 시대의 고난 이 중에서 신자라고 해서 뭐 주님만을 위해서 고난받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종류의 고난이 뒤죽박죽되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더 그가 받는 고난이 자기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은 것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바울은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하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이라고 했는데 맞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 성질과 자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하고 나서 막 대판 싸운 것은 고통받은 것은 성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제약의 습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옛 죄악의 습관이 나를 지금도 잡아 끌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간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한 형제가 그 치티를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저는 뭐 일면식이 없는 형제이긴 한데 지방에 있는 형제인데 치티를 열심히 하는 형제가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는 형제가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막 주님 사랑하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나 주님 없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주님 사랑하려고 생각하니까 막 염증이 생기고 막 이런 생각이 딱 들니까 나는 버림받은 영혼이 아닌가라는 공포, 두려움 때문에 아니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경험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나 이건 정말 저주받을 교만이 아닐까? 이런 공포가 몰려와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전화가 무례인 줄 알지만 전화한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GT를 꾸준히 하니까 뭐 이렇게 주위에 신뢰할 만한 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바울도 평생 그런 고난,
그런 진짜 이중적인 자기 모습 앞에서 신음했다고, 신음하고 있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사실 신음하고 있다는 게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증거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바울같이 신실한 신자에게까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면제해 주지 않고 도리어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증거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내버려둬?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야? 아니면 살아는 계신데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종류의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모든 종류의 환난과 고통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고난과 환난의 존재입니다. 첫 번째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성도에게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자기 친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사랑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징계가 많습니까? 친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만약에 징계가 없다고 하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거나 비행을 하고 있을 때 모든 그 상황에 들어가서 얘들아 이러지 마 이럴까요? 그게 지혜롭지 못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추중해 보니까 전철에서 여학생이 크게 통한다고 어른이 훈계했다, 칼 맞았다면서요. 여러분, 이게 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는 빙 둘러 간다고 하면 그건 아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더 가혹한 징계와 사실은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한다고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사실 고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다고 하며 마지막 때 정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물결에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살았던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신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거꾸로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요, 또한 우리의 성품 역시 하나님의 성품처럼 사랑과 공의가 우리 속에 들어가도록 변화되어지도록 성숙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묻고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알람이 울린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는 고난이 오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신자는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자동 반사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기도하다가 낙담해가지고요. 아까 우리 찬주 형제 기도문에 낙담이라는 표현이 나왔던데, 낙담해가지고요. 사실은 기도를 중간에 멈추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십시오. 환난이 오면 신자는요 진짜 무조건 기도해요. 근데 중간에 기도를 포기해요. 그거는 우리 내공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시합, 혹시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을 같이 전체가 뛰는 달리기 시합 같은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총 빵 쏘면, 빵 쏘는 순간 전부 우와 달려갑니다. 좀 빨리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낙오자가 속출하고요. 보통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여러 명 뛰는 달리기는 100m는 여러 명 안 뛰겠죠. 그럼 사고 나겠죠. 보통 이제 1km나 이렇게 달리기 하잖아요, 그죠? 앞에 가는 사람 중에서 1등 하는 사람 봤습니까? 보통은 앞에 가는 사람은 나중에 다쳐지고요. 중간 정도 이렇게 페이스 조절하는 사람이 1등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내공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다 선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오면 기도할 것 같죠? 기도합니다, 실제. 근데 중간 되면 다 섭니다. 왜냐고 하면 낙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낙담할까요? 기도하다가 낙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앞에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성숙보다는 기적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다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처럼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할 때 단지 이 고통의 문제가 없어지는 기적만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또 우리는 기도하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면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담하고 기도를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보다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도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숙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성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기적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만 성숙 말고 기적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기적보다 성숙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이유는요, 기적은 어렵고 성숙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기적보다 성숙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왕 힘든 고난의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적만 주시려고 했다면 차라리 기적 주기 전에 고난을 안 주면 되잖아요. 이왕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걸 선용하셔서 성숙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기적을 통해서 고난을 벗어나게 되면은 다음에는 막 진짜 믿음도 충만하고 그다음에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보통 다시 기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계속 반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 사람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부대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 기적은요, 말하자면 전학 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고통으로부터 나를 뽑아내 가지고 고통에 부대끼지 않는 다른 상황에 넣어주는 거, 전학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은 뭐냐고 하면 고통 가운데서도 졸업을 해내는 것입니다. 뭐가 나을까요?
고통 가운데서 전학 간 사람은 전학 간 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또 전학 가야 됩니다. 또 전학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는 학교를 중간에 포기하겠죠. 그런데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 기적보다 성숙을 더 관심 있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6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된, 그래서 평생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청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아마비가 발발하자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부모가 크리스찬이신데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꼴로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이나 치유 집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차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너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뿐이야. 하나님을 믿고 이번에 가보자. 너 믿지? 아멘 하고 갑니다. 하지만 그런 방문은 매번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납니다. 기대로 시작했다가 허무함만 가득 안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돌아와서는 다시 다음 방문지를 찾고 여행 계획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곳은 진짜야. 그곳에는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어 하고 또 아이를 싣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고 16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런 희망 고문을 견딜 수 없게 되었고요. 부모에게 반항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도 반항하게 되었고 더 이상 무슨 신앙, 기적, 기도, 종교 말도 듣고 싶지 않아서 교회 생활을 끊어버렸고요. 대신에 공부에 열중하게 되었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하게 되었고 직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다행으로 이 아이는 25살에 자신이 다시 신앙을 되찾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25살에 되찾은 그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짊어질 이유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기적만 남아있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기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넌 할 게 없고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생긴 기적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해주기만을 막연히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용했다고 하면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성숙한 신앙일까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앞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차 타고 갈 때 부모가 너 믿니? 아멘! 너 이번엔 진짜 믿지? 아멘! 나 하나님 믿어! 엄청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기적보다 성숙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이름을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요. 송명희 자매라는 분이 있었는데 뇌성마비 환자고 시인인데 아름다운 곡을 많이 썼죠. 이렇게 나라는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내게 있으니 뭐 이런 노래입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에게 있는 거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에게 없는 거 가지게 하셨네. 이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옛날 제가 이제 이 왕야일 초창기 때 워낙 친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다녔어요. 한 번은 집회를 같이 가게 됐는데 명희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뇌성마비가 심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쉽지 않지만 간증을 열심히 하고 마무리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치고 나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달려와서 손을 탁 잡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 내가 오늘부터 자매 낫도록 기도할 건데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자매 반드시 나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 또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명희자매가 일단 뭐랄까요, 그분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무례해 보일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는 하지 마. 나랑 같이 하는 말, 안 나와도 된다고. 여러분, 뭐가 성숙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적일까요? 아니면 진짜 성숙일까요? 하나님 이 가치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숙을 우리에게 원하는데요. 문제는 성숙보다는 기적만을 자꾸 원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고난 앞에서 이런 낙심 때문에 기도를 멈추기가 쉽다는 점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해결책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꼭 장로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셀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때로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은 자랑하라 함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아보라 함이고요. 또 내가 어떤 때는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는요, 내 혼자 설 수 없고 지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몸 된 교회의 기도는 마치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의 기도와 같아서 개인의 기도는 낙담하고 그칠 수 있지만 공동체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고난당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확실한 솔루션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공동체의 기도. 그런데 이와 같은 또 공동체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15절, 16절 시작과 끝은요, 약간 기적에 대한 내용 같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뭐 신유 집회 때 이렇게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요, 두 번이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요, 딱 그 질병이 병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음을,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기적으로도 응답하시지만 성숙으로 함께 일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는 서로가 교통하고 있는, 물과 피와 신경이 흐르는 것처럼 교통하고 있는 공동체라 그랬는데요,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고난의 날이 되면 생생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내 이 손이 내 이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내 발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빨에 충치가 생기거나 발에 못이 찔리면요, 손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막 온갖 걸 다 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실은요, 고난의 시간이 사실은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 다닐 때 나도 별 문제 없고 너도 별 문제 없고, 그래서 서로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사실은 절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요, 너도 문제 없고 나도 문제 없고, 그래서 너도 민폐 안 끼치고 나도 민폐 안 끼치고, 너도 짐이 안 되고 나도 짐이 안 되는 게 최고 좋은 공동체, 최악의 공동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휘두르자 사회의 온기가, 사회의 여유가, 사회의 부드러움이, 너그러움이라고는 오간데 없고 살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똑같습니다. 만약 다 그냥 멀쩡하고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 안에 긍휼, 우리 안에 무슨 동정, 우리 안에 연민 존재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설령이라는 책에 보면 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둔 오빠가 혼자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동생이 단지 다리를 저는 한낱 불쌍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어느샌가 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일 이 세상에 병자나 신체 부자유자가 전혀 없었다면 인간은 동정이나 친절 같은 마음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었을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요,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공동체 입장에서도 쟤도 그냥 좀 멀쩡히 있지 왜 자꾸 이래, 이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누군가 지체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그러면 고통 받는 사람은 기도를 받기 때문에 위로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약간 솔직히 말하면 남한테 주는 것이니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몸에 지체한 사람이요,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다른 지체들이 다 기도가 영향이, 관심이 다 쏠리게 되면 나는 받아서 좋고 이 사람들은 흘려보내니까 힘 빠지느냐,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구원과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아까 이야기한 이 뭐랄까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그 안에 긍휼이,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성숙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당하면 무조건 기도하지만 낙담하는 첫 번째 이유가 성숙보다는 기적만을 바라기 때문이었다고 하면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가 낙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반대로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 절감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기적은 배제해버리는 문제 때문에도 낙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지를 깨달았고 이것을 고치는 데는 고난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단정하고 기적 자체를 배제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희생적인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그는 언제쯤 성숙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켜도 되는 상태에 갈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고쳐도 끝이 없는 과제 앞에서 낙담해서 어느 순간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저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성숙이 필요하고 그래서 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고난을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것 같죠? 조금 지나면 기도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보다 성숙을 원하신다고 한 이유는 이게 더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하나님께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 안에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셀 수 없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만 바라는 것도 우리를 낙담시킬 수 있지만 기적 자체를 배제하는 것도요,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힘 빠지게 만들고 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지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제가 읽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 17절에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이 원어의 뜻은 뭐냐고 하면요, 재밌게도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고난 당하는 이유가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고난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만 고난 당했을까요? 아니요. 엘리야에게도요, 죄의 문제도 있고요, 엘리야에게도 자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난 당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가 이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그 다음날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낙담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여달라고, 나는 난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나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는 기적을 행할 수 없어, 나한테는 기적은 너무 과분해 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기도 하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배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같이 강력한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는요, 그가 살고 있던 시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이었어요. 아합 때는요, 아합의 통치기는 거짓과 탐욕, 교만과 우상 숭배가 사회를 100% 장악해버린 시대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칼자루 진 사람, 돈주머니 진 사람, 이들이 악인이고 이들이 불의와 거짓과 우상과 폭력의 카르텔을 견고하게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냥 신자들을 포기하고 살거나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력의 법칙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이죠. 그렇지만 온 우주로 보면 중력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 많을까요? 무중력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 많을까요? 비교도 안 되게 무중력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단의 권세와 통치가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중력이 지배하고 있는 작은 영역에 지나지 않고 온 우주는요, 사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처럼 미성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요,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시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역시 혼자는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 어떻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무역을 폐지합니까? 하지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너 기도해가 아니죠. 오늘 교육 우리가 성경 읽어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고난 속에 공동체의 기도가 곁들여지면 반드시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고 졸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제자 훈련에 무려 18명, 미정 2명 그렇게 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공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실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기도의 훈련과 다름 아닙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금요 부흥 집회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청년들이 진짜 많이 와서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1절 한 번 더 부를 때는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1절 한 번 더 부를 때는 나를 너로 바꿔서 우리 지체들 한번 좀 축복하면서 또 격려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너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옆에 동성이나 지인이 있으면 손 한번 잡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다. 친히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성숙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이게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구원과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진짜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이 탐욕으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강포로 가득 찬 세상이 하나님 나라 결국 되도록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일하실 것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넘침을 인하여서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지체들 가운데 있는 고난 아프지만 이 일이 우리의 위로와 또 구원을 위함임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 닮은 성품 우리 가운데 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희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기적과 같은 꿈꾸는 같은 일을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고 더 다른 박제라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로 시작되어지는 셀 모임마다 이와 같은 생명의 교통이 풍성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사랑하는 셀장님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셀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